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런 기대가 항상 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하고 해야 할 것 많고 바삐 움직여야 하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이제 12월이 되었으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2018년 새해를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살면서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열이면 열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염려를 다 하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염려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몬주의죠. 만몬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물질이죠. 물질이 최고인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마음속에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돈. 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주저합니다. 사실 돈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돈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를 벌까? 목표를 세우고 나는 10,000불, 20,000불, 100,000불, 1,000,000불, 1,000,000불 아니면 복권이 당첨돼서 수억 불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우리 생각에 항상 돈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죠? 염려스럽죠. 왜요? 써야 할 건 많잖아요. 내야 할 건 많잖아요. 돈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보통 사람들은 무슨 걱정을 합니까? 렌트비 걱정합니다. 가스비가 조금만 올라도 가스비 걱정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지요. 또 살아가는데 내야 할 것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걱정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정신이 없지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형평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금방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왜 염려가 안 들어와?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겠는데 어쩌면 내 목숨까지도 달려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염려를 다 없애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살아가는 그 현실이고 실제고 사실이지만은 그 염려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돈을 우리 인생의 가치 기준으로 삶아버리면은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 중에 돈의 욕망이 있습니다. 뭐 다른 욕망도 있지만은 돈에 대한 욕망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를 벌면 만족할까요? 연봉이 한 10만 불 정도면 만족할까요? 20만 불? 뭐 50만 불은 어떨까요?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연봉을 50만 불 받아도 누군가가 나에게 연봉을 60만 불 준다고 한다면 회사 옮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시간당 10불을 받는데 저 옆집에서 나한테 시간당 12불을 준다고 한다면 옮깁니다. 그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끝이 없죠. 그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어느 거 끝이 없느냐? 블랙홀 같습니다. 블랙홀.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벌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같은 그 블랙홀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불을 벌어도 10,000불을 벌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 돈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별로 가지고 없어도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몸을 혹사하는 것이죠. 그 돈을 위해서 노심초사 만족이 없으니까 그것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옵니까? 근심이 들어오죠. 돈 때문에 근심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오면 그 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뼈가 마른다는 것이죠. 병든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우리를 병들게 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의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방탕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술에 취하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방탕이나 술 취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거 악이야 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염려라는 단어가 악에 견줄 만한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염려는 염려야. 악은 아닐 거야. 근데 여러분 염려는 실제로 방탕이나 술 취한 만큼 악에 속합니다. 염려가 있으면요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병들죠. 영과 육을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걱정 많이 했습니까? 염려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따져보니까 100% 중에 96%는 전부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4% 정도만이 우리가 해야 될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는 이야기지요. 또 염려는 무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가 유익한 것이 아니고 무익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를 하면 네 키가 자라나냐?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를 하고 살아가면 네 생명이 연장이 되냐? 이런 뜻입니다. 염려를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쪼그라들죠. 생명이 단축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염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N 중립에 놓은 자동차가 어떻게 됩니까? 엑셀러를 밟아도 갑니까? 안 가죠. 밟으면 밟을수록 자동차가 어떻게 됩니까? 웽웽 소리만 냅니다. 자동차는 꿈쩍 안 하는데 웽웽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면 가스비만 날라가죠. 가스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익합니다.
그러니 부익하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염려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사람,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아니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굽니까? 내 것입니까? 아니죠. 내 것 아니죠.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시간과 나를 놓고 걱정한다는 것, 어리석다는 이야기. 말을 바꾸면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몸이 찌푸둥한데. 혹시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결혼 종료인가 되었는데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염려가 내 마음속에 자꾸 차오르게 되면은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지고 의심 많아지고 조급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염려가 많다 보면 나중에 무엇이 생깁니까? 우울해집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최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나는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는 이해가 됩니다. 아 맞아. 염려 안 해야지. 염려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어디 있어? 무익해, 어리석어.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 삶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분명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우리는 붙들어 매야 하는데 어떻게 붙들어 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붙들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을 볼까요? 30절 말씀의 주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합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 그 중에서도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까지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어찌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걱정하며 입을 것을 걱정하며 너의 몸과 목숨을 걱정하느냐.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과 죄와 범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으시고 이제는 죄와 흠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소중한 존재이죠. 정말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을 가지면 더 이상 우리에게서 염려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닫혀있는 내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느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비록 나의 삶은 세상 가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 염려가 나를 짓밟아 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과 목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잠자는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몸을 위해서죠. 몸을 위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끊어지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형편 내가 다 알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구하지 말라. 이방인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비를 맞고 태양빛을 비추고 공기를 들어 마시고 잘 살아갑니다. 그들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의 일반적인 특혜 앞에 살아갑니다. 일반은총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시죠. 무엇이 필요할지.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저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쪽방에서 사는데 저 사람들은 주택 같은 데서 살고 나는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큰 차를 타고 다니고 나는 하루에 10불밖에 벌지를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100불을 법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주셨다면 하나님 나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나를 그대로 세상 가운데 멸망시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한번 스스로 장담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짱 좋게 은행에 있는 돈이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 갖다가 쓰는 창고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 되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상 염려는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를 묶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이고 그분의 다스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면 나는 먼저 아니고 나중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먼저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을 알아서 세상 유혹을 끊어버리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만히 보면 다람쥐 착박빛 돌듯 돌아갑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든 아침 5시에 일어나든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밥 먹고 출근하고 갔다 와서 애기 보고 또 조금 있다가 밥 먹고 잠자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참 짜증나는 삶 아닙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참 짜증납니다. 그냥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짜증이 날 만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기를 주셔서 그 공기를 들어 마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젊을 때 나의 젊음과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것,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중동 지역에 가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건희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사람입니다. 의사죠. 선교사입니다. 그냥 의사로 세상 속에 살아갔으면 편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그 의사의 달란트를 중동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큰지 결혼을 하지도 않고 중동 지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 태어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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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되었는지 그냥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회복교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요. 잘못하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지.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1년 내내 결실이 없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얼마나 실망이 들었겠습니까? 실망스러움이 들은 말이죠. 여러분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성도가 없이 계속적으로 힘들게 나가면 그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마음이 듭니까? 실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람은 늘지 않고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실망스럽고 힘듭니다. 계속 투정도 나고 불평도 나고 에이 그만 때려치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거니 박사가 그랬습니다. 중동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결실이 없습니다. 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니 박사님, 당신이 40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 생활을 할 때 박사님 뒤에서 후원하는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선교를 떠날 때 후원을 받고 떠납니다. 누군가가 서포트를 해줘야 그곳에서 가서 생활을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계약 아닌 계약을 맺고 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누군가 뒤에서 후원하는 후원단체가 있습니까? 어느 단체가 후원했나요? 그랬더니 이 거니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후원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내용.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한 번도 굶어서 끼리를 걸으시도록 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것 때를 따라 항상 나에게 주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중동 지역에 가서 40년을 선교 생활을 했던 거니 박사, 그분의 믿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염려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 교회도 그런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한 채 틈도 안 주시고 이 교회를 그분의 뜻에 맞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세계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어디입니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안고 있는 염려의 끝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염려가 내 생활로부터 떠나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까? 걱정이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그래서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내 앞에 펼쳐진 염려는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도 내 삶의 미래도 그리고 내 죽음